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웃에 모든 자들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되 오늘 우리는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못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되어지든 잘 못 되어지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잘못 되어졌을지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잘 되어지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지요. 절기 때가 되어지면 가끔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드릴 것도 없는데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하고 근심하는 자들도 있죠. 또 요즘에 어떤 자들은 우리는 지금 농사하는 자들이 아닌데 무슨 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과거에 농사 지을 때나 농사 지었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지금은 농사하는 자들이 거의 없는데 무슨 놈의 맥주감사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농사한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농사만 하지 않았잖아요. 짐승을 기르는 자들은 짐승만 길렀잖아요. 농사하지 않은 자들도 있잖아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은 농사하지 못하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농사하지 않으니까 안 지켰습니까?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는 자들은 우리는 농사하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안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객들도 고아도 과부도 함께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농사하지 않는데 무슨 놈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복을 안 주셨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을 믿으라 그 말이요. 왜 복 주신다고 하는 말을 못 믿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고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75년이나 살아온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인데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의 복을 못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20절 말씀도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지 못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복을 주어서 12방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망하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루시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창세기 24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집이지요. 리브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그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집에 가가지고 엘리에셀 종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호롤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조카 놋 하나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래요?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었음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요.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이루겠다고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버린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지요.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델과 아브엘과 밉삼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2방백을 이루겠다고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12방백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 약속하고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물론이거늘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삭이 복된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복을 얻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블레셋 땅에서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블레셋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곳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적국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 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었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물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럴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요. 믿고 감사해라 그 말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금년에도 사는 것이 그 모양이고 아이고 마지못해서 살고 그러면서 한숨 쉬는데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함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이삭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잖아요. 적국인 블레셋 땅에 머물라고 하잖아요. 누가 적국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들을 당장에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국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침략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땅에 머물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니 그 땅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복을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까운 마음도 들지요. 예? 뭐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 조금만 드려 그냥. 아까우니까. 때로는 쓸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것도 안 드리고 내가 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복을 주시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이 이런 복을 받으며 그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서 12방백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살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셔요. 오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라 그 말. 믿으라 그 말. 둘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 못 받았다고 인상 쓰고 우거지 상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지금 복을 안 주었어도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눈앞에 되어진 일만 가지고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못 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못 살겠어. 그리고 한숨 지고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은 안 하면서 복받지 못했다고 불평불만한다고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지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망하게 되어졌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망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주어진 것만 가지고 공이야 팥이야 잘 되었네 못 되었네 하지 말고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이스마엘에게까지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시잖아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에게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복을 못 받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성중에 거하는 자녀도 노비도 레위인도 객과 고아와 가부도 함께 연락하라고 했는데 함께 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이나 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까지 나누어 주려면 내 거 많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예?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죠. 예. 지금 말은 아니고 옛날에는 임금들이 엄청 부자잖아요. 왕궁의 곳간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임금님도 다 해결을 못한다. 그만큼 가난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려면 얼마나 많이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겠죠. 농사도 안 되었는데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다 불러다가 같이 먹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되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해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해라. 그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죠. 나도 없지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그래 너 가난한데 너 다 내놓고 너도 굶어 죽어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면 더 잘 되어질 것 같고 하나라도 더 얻을 것 같고 건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삭 보세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버리잖아요.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 주면 하나 주고 둘 주면 둘 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열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백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째째하게 하나 주니까 하나 주고 둘 주니까 둘 주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개월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잘 되어지지 않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에 오늘 우리 같은 자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복입니다. 이번 날 누가 그러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 본들
하나님 못 믿고 지옥 가면 뭔 유익이 있냐고.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죠?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 위에 군림을 하고 온 천하 것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산다 한들 지옥 가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 몇 년 삽니까? 요즘 우리의 수명이 좀 늘어나서 80년, 90년, 뭐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100년 살아봐야 100년이라니까요. 그 부귀영화 누려봐야 100년이라니까요. 세상에 천하 없는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도 몇십 년 누리다 간 거잖아요. 예? 몇십 년 누리다 간 거잖아요.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이 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한 자일지 모르나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에? 얼마나 험하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 큰 문제 없었잖아요. 금년 6개월도. 여러분 뭔 문제 있었습니까? 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평안히 여기까지 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큰 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이 있는 거. 내가 순종만 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사야 1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누가 뛰어들어가서 목숨 걸고 건져준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건져내는 이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당신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 것만 갖고 잘 되니 못 되니 살겠니 못 살겠니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정주영이라도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이라도 하루에 밥 10끼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하루 3끼 먹고 살아요. 그랬죠? 예. 3끼 먹고 산다. 요즘에 뜨는 사람 누구요? 삼성에?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제. 예? 이재용. 이재용이도 밥 하루 3끼 먹고 살아요. 간식은 뭐 좀 한두 번씩 먹겠죠. 그럼 5개 안 먹어요. 아, 돈만 있으니까 백화점에 가서 옷 다 사다가 한 10벌씩 걸치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이 더운 여름에 10벌 걸치면 뜨거워서 절로 죽어버릴 거예요. 숨 막혀서 죽어버릴 거예요. 예? 한 벌 입고 살아요 그냥. 예? 그러죠. 조금 비싸냐 싸냐의 차이가 있고 조금 비싼 음식이냐 싼 음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어제 보다 보니까 야구장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뭔 땅바닥에 앉아갖고 거기 땅바닥에 앉아갖고 뭔 밥 차려놓고 묵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것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그것도 멋이에요. 그것도 재미고 그것도 즐거움이에요. 그러더라고. 하기야 그러긴 해요. 예. 거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그 맛이 그러죠. 어디 몇만 원짜리 뷔페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죠. 어디 몇만 원짜리 뷔페만 가서 먹어야 맛있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안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별미예요. 별미. 무슨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즐거움으로 갖고 끓여 먹으면 그것이 별미인 것이고, 뷔페 가서 뭐 요즘 뷔페 비싼 것은 막 몇십만 원도 해요. 1인분에. 예. 그런 데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서울 같은 데는 뭐 몇십만 원도 한다대요. 1인분에. 가서 몇십만 원 먹어도 짜증내고 인상 쓰고 먹으면 그건 독이고. 그러죠?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좀 살자 그 말이야. 내가 복 못 받았어.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아니 어쩌면 이미 아름다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냐 그 말. 온 천하를 주고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예?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들여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못 삽니다. 영혼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티켓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좀 지키자 그 말이요. 감사하면서 절기도 좀 지키자 그 말이요. 마지못해서 아이고 돈도 없는데 또 외축감사절 돌아왔는가. 아이고. 그러고 지키지 말고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절기 지키라 그 말이요. 시편 9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할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이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 이새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뭐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날마다 그러죠? 이리 도망가야 할까 저리 도망가야 할까 그러면서 살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평안하냐 불안하냐,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편 52편 8절로 9절도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영영이 주님을 감사하기. 왜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에 차로도 먹고 감람류가 유명하죠. 그래서 감람류가 비싸기도 한데 이 감람나무 같다.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뭐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감람나무인데 그것도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줬다 그 말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양치기나 하던 목동인데, 예? 집에서도 버림받은 자와 같은, 양치다가 사자가 와서 물어가든지 곰이 와서 물어가든지 죽어도 그만인 버림받은 인생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와 같이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영영이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고 이처럼이라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면 우리는 감사하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자기 발로 걸어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발로 땅 한 번 걸어봤으면,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단 1분이라도 눈을 떠서 세상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내 손으로 내가 밥 한 번이라도 떠먹어 보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예 누워서 손발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졌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아이고 돈도 없는데 또 봉투 나눠주고 어째까 하자니 창피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많이 하자니 없고 그러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